샬롬. 오늘은 사람의 기원,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사람의 시작에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지, 정, 의를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데 하나님 형상 맞지요. 그러면서 그것만이 하나님의 형상일까? 우리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지으셨네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육신의 원재료가 흙이래요. 티끌이래요. 진토래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2장 7절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육신은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지으셨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물질은 어느 날인지 흙으로 돌아가서 썩고 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생명을 산 존재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산 존재, 생명, 생명. 육신만의 생명을 말씀하실까요?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짐승들과 동물들, 가축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동물, 가축들이 그렇게 생명을 얻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산 존재가 되었다 하시는데, 이 산 존재라는 것은 육신과 영혼의 생명을 통합해
해서 주신 생명을 의미한다고 저는 해석해요. 전도서 12장 7절은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육신과 영혼을 함께 부여해 주셨습니다. 육신은 물질이고 영혼은 비물질입니다. 비물질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렇다고 우리 눈으로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못 볼 뿐이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신 존귀한 자들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처음에는 남자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안 좋아서 그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실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제도를 세우시고 가정제도를 세우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한 강의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피조물인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손이 수가 많아지는 번성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권자의 복을 주셨네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다스리라는 통치권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양식을 주셨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정리했는데 인류학자들은 진화론이란 한 추정인 논리를 가지고 인간은 진화되었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특히 사회주의 과학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진화론은 아메바가 활동을 하다가 유인원인 원숭이가 되었다고 하지요. 저는 이 논리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는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메바는 어디서 왔습니까? 아메바. 그 다음에 아메바가 돌연변이를 통해서 유인은 원숭이가 되었다는 그 말에 대해서 그럼 선생님의 조상은 원숭이가 확실합니까? 그리고 당신은 지구상의 어느 민족이나 나라에서 사람이 원숭이를 낳았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다음에 만약 당신이 원숭이 후손이라면 당신 속에 원숭이의 유전자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언젠가 당신의 족보에서 원숭이가 태어날 수도 있겠네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족보 안에서 내 후손 속에서 내 안에 내 조상으로부터 물려온 유전자가 원숭이 유전자가 있다면 언젠가 내 혈통에서 원숭이가 태어날 수가 있는데 가정이죠. 그런데 그걸 당신은 인정하시느냐 말이죠. 저는 거기에 대한 논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주 만물들 중에 짐승들과 사람은 구별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종이 달라요. 동물은 동물의 종이고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신분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이에요. 인간의 존엄성.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난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견디고 환경을 다스려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독교는 극단적인 선택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 자존감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